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외칩시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시편 1편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복은 그런데 개인적인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편은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이 나라에게 주어졌는가, 공동체에게 주어졌는가, 민족에게 주어졌는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공동체, 국가, 민족을 다 포함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만 꼭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만 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도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개인이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또 나라와 이 민족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또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간섭하십니다. 나라에도 간섭하십니다. 그게 왕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전 세계라는 열방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은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섭할까요? 때로는 개인들에게는 생사화복,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도 개입하시고 또 개인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게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와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평화롭게 살라고.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오늘 2편은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래서 그 나라의 미래와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미래와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을까요? 아유, 오늘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걸 꾸짖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시편 1편과 오늘 드렸던 시편 2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편은 개인적인 측면을 다뤘다면 시편 2편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이 오류가 뭐냐? 신앙의 오류가 뭔가 하면은 신앙은 개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신앙은 내 개인적으로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건 아주 극히 좁은 차원에서의 의미이고 그러니까 개인에게만 신앙이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떻게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바라볼까? 이것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개인보다는 항상 국가에, 나라에, 민족에,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더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막중한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부흥되기도 하고, 그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막중한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 책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책임은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 왜냐하면 나라와 여러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은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까?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내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보듯 뻔하죠.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에게 한정시키지 않고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확장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잘 봐라라고 하면서 시편 2편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지은 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뭡니까? 열방들이 막 이렇게 분노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적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불만입니다. 불만하는 일이 점점 커지면 그 속에 누가 나타나느냐?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의 불만을 내가 짊어질게 라고 하면서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만하면 안 돼요.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하는 그 자들과 떠나버려요. 오늘 1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은 대적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적하는 그 일이 어떤 일들이래요?
1절에 보니까 뭡니까? 무슨 일이랍니까? 헛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헛된 일이야. 야, 이 바보야, 헛된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떠난 자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그게 대적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게 어떤 일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헛된 일만 계획하는 거죠. 그게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모두가 다 헛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써가지고 아무리 그냥 똑똑한 일을 갖다가 지어낸다 할지라도 그 똑똑한 일도 헛된 일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뭡니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고 가치 없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헛된 일을 꾸미는 주체 세력이 있었습니다. 주체 세력이 바로 우리들이 세상을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들이 아니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2절 보니까 누굽니까? 세상에 군왕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군왕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죠. 누굽니까? 관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봐야 되겠다. 우리들이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주체 세력입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사실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하면, 그래서 왕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 하나님이 막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왕을 달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왕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당시 자칫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누굽니까? 헤롯 왕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관원들, 그냥 막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종교 나라에서는 종교인들이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슬람들은 이 종교인들이 힘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불만스러운 그런 불만을 갖다가 내가 뭔가 만족시켜주겠다라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대적자들이, 왕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는 게 뭡니까? 이 나라 대통령,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만들어내면 뭔가 계속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굴러가고 뭔가 움직여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정책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도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냐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모든 걸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책이고 여론이고 뭐 계획이고 행정이고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일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일을 해봐라 헛된 일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냥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일.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헛된 일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보셔요. 안 돼요. 헛된 일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헛된 일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야. 그래서 최고의 권력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실제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소용없는 겁니다. 헛된 일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헛된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그럴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막 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세상이 이루어지면은 전부 다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 없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억울하잖아요. 이 성경이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걸 왜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온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똑똑함과 강함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헛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앞서가신다. 에이, 목사님 너무 앞서가신다. 아이고, 참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내가 노력하는 거 좋은 일이지. 에이, 목사님 너무너무 그러신다. 어떻게 헛된 일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왜 헛된 일인가 하면은 성경이 가르쳐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세상의 군인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게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내가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반드시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갖다가 헛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죠. 어떤 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지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주셔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누구의 권위가 그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아무리 악한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하는 걸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막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해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 악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벌이 여러분들께 가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분들, 그렇다면 이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누구를 공격한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헛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대적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나는 대항하겠다, 대적하겠다 해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막 대항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막 온갖 그냥 발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네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피조물이 힘이 있다고 해서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들이 얻은 게 뭐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미운 털만 박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우리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단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새겨져 있는가? 어찌하여 어쩌자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그렇게 그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어쩌자고 나에게 대항하니?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어쩌자고?
너희들이 나에게 대항하니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를 대적하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없나요? 언제 찾아요? 이러면 참 골치 아픈데 곤란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찾아요? 내가 잘 나갈 때 찾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찾습니까? 못 나갈 때 찾죠. 못 나갈 때. 못 나갈 때 찾죠. 못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내가 어려울 때 찾잖아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사람들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 영. 즉 혼적인 게 있죠. 혼적인 게. 사람들의 영은 주로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영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많이 맺다 보면 사람들의 영이 강해져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공동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이 약할 때 관계가 다 깨지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힘을 쓸 사람이 없고 자꾸만 뭔가 약해질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안 주실까요? 죄송한데 우리에게 너무 많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 왜? 안 찾으니까. 하나님 찾기만 하면 주는 거죠. 왜 안 주겠어요? 내가 그런 복을 받고 내가 평안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무엇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관리 능력을 먼저 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줘도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확실히 들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바로 서지도 못하고 이 큰 돈을 받고만 내가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막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주시죠. 왜? 여러분들이 망가지는데 누가 자녀가 망가지는 걸 갖다가 줍니까? 그거는 못된 부모죠.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안 주는 거죠.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버릇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청년 때 되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리고 결혼해보면 엄마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막 느끼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엄마의 심정이 이거였구나. 아빠의 심정이 이거였구나. 그때서야 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철이 든다는 것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고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보면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부모님들의 이 느껴지는 심정이 막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막 채찍질도 하고 막 그랬구나. 엄마 그리워요. 부모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영이 약할 때.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영이 강해지면 내 주위에 많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대부분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이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제가 신방을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그 전에 있는 교회는 신방 목회입니다. 제 한 교구에 한 600가정이 있어요. 한 교구. 그러면 1년 동안 그 가정을 돕니다. 돌면 어떤 분들이 저는 제일 힘드냐? 평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정이 제일 힘들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평안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그냥 아유 목사님 그냥 뭐 우리는 뭐 별 문제 없어요. 기도 제목도 잘 안 내놔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저는 막 말은 못하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이게 기도도 안 나가고 뭐 저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평안한데 뭐 아쉬운 게 없는데 그 실제로 그분들은 또 아쉬움이 없네요. 또 그냥 아이 목사님 그냥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이제 그냥 우리 가족들만 건강만 기도해 주세요. 뭐 나머지는 뭐 괜찮아요. 뭐 걱정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걱정 없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걱정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평안하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저는 제일 힘들어요. 그런 가정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그렇게 애타게 찾지를 않아요. 그래 보면 그 집을 둘러보면 잘 살아요. 목동에 그냥 막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또 더 축복하려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또 뭐 회개하라 말도 못하고 왜 평안한데 무슨 또 회개를 해. 잘 믿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데 이 참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강해질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내가 잘 나간다 생각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 자아가 강해지면 다시 말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에는요. 힘이 있다고 믿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다 그래요. 그게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하면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인간들에게 권력이 있고 힘을 갖게 되면 찾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찾지 않으면은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결혼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 젊은 분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해요. 왜?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끼리 사귀고 결혼하면 안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창조 질서를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놓지 않았대요. 그 동성애 문제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죄를 짓고 더 이상 죄를 지을 곳이 없는 최고의 죄가 뭐냐? 동성애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동성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를 벗어나는 게 뭡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우리나라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면 뭘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과태료가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벌을 받아요. 그에 상응하는 벌. 하나님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불법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돼요. 하나님도.
왜? 법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떻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우리는 순종 못하겠다.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결박이야. 이게 속박이야. 이게 우리를 갖다가 올가면은 그런 장치야. 우리는 지겨워.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싫어. 이게 무거워. 그래서 어떻게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데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 내가 탈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마치 무엇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결박, 속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하자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쓸데없이 간섭해가지고 내가 우리 힘들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든 적 없습니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맨날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나는 싫어. 이렇게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끌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지키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 왜요? 복을 받으라. 복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복 받으라.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야만,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너희들 복을 못 받아.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가면, 나 없이 살아가면 이 세상은 누구의?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 마귀에 속박되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 마귀에 속박돼요. 마귀가 여러분들 가지고 장난치면요, 마귀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마귀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끌고 다닙니다. 논두렁 밭두렁 쇠사슬을 차고 가시등불에 막 그냥 들어가게 하고. 저는 사실 많이 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 잠을 안 재우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빨리하게 만들고요, 밤새도록 그냥 잠을 안 자요. 몸은 피곤한데 영이 역사를 하니까 육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무슨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나를 떠나지 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지켜줘. 그래야만 내가 떠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대요?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니?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인데 안 지키면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지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길 원해. 화목하길 원해. 화평하게 살길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못 받으면 평안합니까? 물질 없으면 평안합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하면 평안합니까? 관계가 깨지면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영생의 내용이라고요. 이게 구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하게 기쁘게 그렇게 화평하게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길 원합니까? 복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복을. 그게 하나님의 깊은 속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처럼 마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그건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박하고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는요,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때문에 네 인생 망친 거야. 너 하나님 때문에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한 증거이고 또 한편으로 힘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제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귀찮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또 서운해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니까 속박인 거예요. 구속인 겁니다. 결박인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자신들이 결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가르쳐줬는데 이제 나에게 안 찾아봐요. 저는 그런 일들 참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다 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관계잖아요. 관계를 자꾸만 가지려고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관계를 끊어버려. 왜? 내 혼자 일어설 수 있다 생각해서. 인간도 서운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게 속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질서 체계를 갖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은 전부 다 뭡니까 이거? 죄송합니다만 내 생각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생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괜찮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내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거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래 생각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요거는 사탄이 주관해요. 사탄이 간섭해가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을 생각 넣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사탄입니다. 그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이게 더 좋은 하나님 성경보다 이게 더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네가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더 세련된 거야. 그거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날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과학도 발달했고 무기들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언제부턴가 무엇이 생겼을까요?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두렵고 이게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발달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누구에게? 전 인류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인간들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마치 그냥 막 이 구석기 시대 막 그런 사람처럼 아주 덜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해요. 자기들은 아주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우주여행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지금 인간들이 막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죽은 생명도 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끔 연구도 지금 하고 있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왜요?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죽게 만들었는데 죽죠. 아무리 연구해도 죽어요. 그런데 인간은 까불고 있어요. 왜?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없어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충만해 있습니다. 자신감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이만큼 자신 있게 차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불가능이 없대요. 이게 교만한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이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불가능이 없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으로 사시지는 않죠. 이런 자신감과 저런 자신감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어. 이런 자신감은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왜 피조물입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거예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왜? 그래서 나의 창조주에게 찾아와라. 나에게 달라 그래라. 그래서 피조물을 만드는 거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면은 하나님이 재미가 없죠. 자녀들이 여러분 평생 부모님 뭐 도와달라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 서운해할걸요? 나를 무시하나? 그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힘들면 부모님께 손을 내밀어야죠. 그게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을 맛보는 건데, 안 그래요? 내가 뭔가 해줄 수 있구나. 이게 자녀와 부모님과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런가요? 그냥 손 안 내밀었으면 좋은가요? 저는 내 자녀들이 손을 내미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지나쳐서 그렇지. 그게 부모님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돈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돈을 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부모님이 기쁨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달라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피조물로 만들었다고요. 나에게 찾아와라. 너는 부족하니까 나에게 찾아와라.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교만함,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헛된 일을 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군왕들과 관원들의 이 반응, 이런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반응해요. 첫째,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읍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헛된 시도를 보고 웃으신대요. 웃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비웃으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참나. 아까 이게 비웃는 거지. 그거 어떠자는 거예요? 하나님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 헛된 일을 꾀하는 자들을 통해. 아이고야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웃음밖에 안 나온다야. 하하 참나. 그럼 뭘 어쩌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빈부격차도 우리가 한번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뭔가 죽음도 우리가 한번 막아보고, 우리가 전쟁도 한번 막아보고, 우리가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지 뭐 전쟁이 인간이 막습니까? 하나님이 멈춰야만 멈춰주는 건데,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평등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갖다가 생각하고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꾸민다는 거, 그런 일을 가지고 헛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도와 계획과 생각을 비웃으신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반응.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반응 시작. 이런 헛된 시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냥 하나님은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심판이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심판받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편 2편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나라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면 어떤 일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판받는데요.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 차원에서 뛰어넘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믿는 모든 자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무엇을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잘못하면 믿든 안 믿든
심판받는데요. 그 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겠대요. 믿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 그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잘해야 될까요? 믿는 우리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멸망당하니까.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개인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믿음은 국가와 나라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부터 벗어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심판받기 때문에 누가 잘해야 되는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될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저 나와 있죠 화면에. 같이 읽읍시다. 안 나와 있어요?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권력자들, 물질 가지고 힘이 강한 자들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구하는 자들, 믿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믿는 자들 때문에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복을 주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아야만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개인이 여러분 복을 받죠. 이 땅이 어려우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여러분에게도 영향이 미쳐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나라가 복을 누릴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는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 깨어나는 기준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이 한국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조금 시간이 갔는데 우리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허물어 가지고 다시 그 위에 하나님의 원래 질서들을 세우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질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세우겠대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세우시는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만, 내가 먼저 세워져야만 내가 이 나라를 깨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삶을 살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먼저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세워져야 될까요? 나의 믿음이 바르게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길 원한다면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될까요? 내 개인의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허물어 버려가지고 뭘 한다게? 다시 세우겠다. 그 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세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복의 원리입니다. 꼭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면 악이 세상을 판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회, 여러분들이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복받는 놀라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로부터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정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